고통의 문제. 검은 것에서 흰 것을, 악의 꽃에서 덕의 뿌리를, 무의미한 작품에서 무한히 지혜로운 장인을 곧바로 유추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들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을 우주의 실제 모습을 종교의 근거로 삼았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출처를 통해 종교를 갖게 되었을 것이고, 우주의 실제 모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종교를 견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무지로 인해 자연에 대해 기분 좋은 환상을 품고 있던 인류의 조상들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비로소 그 환상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누구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수세기 동안에도 사람들은 우주가 무시무시하게 크고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중세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며 별들이 지구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써놓은 책들을 볼 텐데,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고정된 별들의 거리, 중세의 한 대중적인 글은 그 거리를 1억 1700만 마일 정도로 어림잡고 있습니다. 에 비하면 지구는 크기를 잴 수도 없는 수학상의 한 점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전 시대에도, 아니 처음부터 인간은 좀 더 알기 쉬운 근거를 통해 우주의 적대적인 광막함을 우리와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부근의 숲은 가히 무한해 보였을 것이고, 밤마다 거쳐 앞까지 다가와 킁킁거리며 으르렁거리던 짐승들은 우리가 항성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우주 광선 같은 것에서 느끼는 것과 비슷한 이질성과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고통스럽고 황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는데, 호전적인 대제국들 틈바구니에 끼어 끊임없이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민족은 폴란드나 아르메니아 같은 피정복 국가의 비극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위대한 종교는 마취제가 없는 세상에서 처음 전파되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 5분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부터 창조자의 선함과 지혜를 유추해낸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불합리한 일이었을 것이며, 실제로 그런 일이 시도된 적 또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교의 기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로 하려는 일은 기독교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을 설명하는 것.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고통의 문제를 바로 다루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등 종교에는 3가지 성분 내지 요소가 있는데, 기독교에는 그 외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종교의 첫째 요소는 오토 교수가 명명한 바 누미노제의 경험입니다. 이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옆방에 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방에 유령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는다고 해봅시다. 이때 느끼는 감정도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과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유령이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령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유령은 위험하기보다는 으스스한 것으로서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종류의 두려움을 우리는 공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으스스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누미노제의 언저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 방에 어떤 강력한 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감정을 느낄 것이며 심한 동요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이감과 더불어 어떤 위축감,
그 방문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할 것 같은 감정. 셰익스피어가 말한 바 그 앞에서는 나의 수호신조차 겁을 먹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누미노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